네. 온라인 예배라 오래 시간 못 드리겠네요. 또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 강의 쉬운 네 번째 시간이에요. 다른 본문을 택할까 하다가 그냥 이 본문이 요즘 계속 묵상하는 본문이라서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할 본문인데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생명을 취할 두 번째 기회를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과 신실함을 보일 기회로 바꾸어 사용했는지를 보았죠. 그쵸?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때 당시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을 때 모두가 다 깊이 잠들게 하셨잖아요. 얼마든지 조로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라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어떤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내 믿음을 보이고 신실하게 그분을 의지하는 자로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험의 무대일 수도 있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죠. 그쵸?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기 때문에 나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십니까? 내 속을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기도 제목을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아신다니까요. 그럼 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을 주시고 우리를 테스트해 가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시험을 치르실까요? 내가 몰라요. 내가 내 실력을 몰라요. 아시겠어요? 왜 학생들이 시험을 봐요? 나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시험 보면 자꾸 틀려. 내 실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나 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미 통과한 시험 같으나 여전히 나는 그 시험에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시험 가운데 던져두시고 내가 이걸 절호의 기회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일 기회로 판단하는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해하셨죠? 인생이 만약에 단거리 경주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험이 만약에 학생들 딱 두세 번 시험 딱 치르면 모든 게 다 끝난다. 더 이상 시험이 없다 인생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고 했죠. 마라톤과 같다고 했죠. 그리고 시험은 두세 번 치렀다고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끝 아니잖아요. 학년이 올라서 또 시험이 시작이 되죠. 무슨 말이에요? 단계가 더 높아져서 더 어려운 시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좋은 성적 거두고 장학금 받았다고 해서 꼭 다음 학기에도 똑같이 잘 좋은 성적 거두고 통과하리라는 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실력은 항상 현재, 그쵸? 내가 신앙의 실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재 내 실력이 하나님 앞에 항상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유혹이 도사리고 있고 환경의 변수가 있고 우리가 끊임없이 어때요? 이런 환경에 처할 때마다 내 실력이 바닥이라는 걸 드러낸다니까요.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모습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때는 믿음을 보였다가 어떤 때는 또 어때요?
쉽게 무너지는 사람처럼 보였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살펴보게 될 27장에서 29장은요. 다윗의 연약함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다윗을 보면서 야, 다윗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연약한데 저 사람이 어떻게 왕감이야, 무슨 메시아의 모형이야 이렇게 얘기하라고 우리한테 주어진 본문이 아니죠. 이런 본문은 왜 주어진다고 했어요?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성도들이 이 다윗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가를 깨달아 알으라고 주시는 그런 본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인물들이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아서 너무 기뻐요. 만약에 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뭐 다윗이나 바울이나 막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 기준에 여러분 도달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하고 자신을 깎아 살아야 할 텐데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 그들도 완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람들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결국에 끌어가시며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낙제라니까요. 모두가. 예수님 외에 이 신앙생활을 통과할 자가 누가 있어요? 다 낙제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27장에서 보면 다윗이 뜬금없이 블레셋으로 또 피신을 가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왜 굳이 블레셋에서 겨우 빠져나왔었는데 또 그리로 갑니까? 심지어 사울을 피해서 예전에 블레셋에 갔을 때 같은 지역에 갔었거든요. 가드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겨우 거기서 살아 빠져나왔어요? 골리앗 칼 갖고 갔을 때. 기억나요? 미친 척 했잖아요. 수염에 침 질질 흘리면서 대문에다가 끄적끄적거리니까 그 아기스 왕이 내가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저런 미친놈 데려왔냐 하면서 내보내라고 했잖아요. 다윗. 그런 미친 척 하면서 살았잖아요. 기억나요? 자, 27장 1, 2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 또 피신을 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랬대요? 네, 사울을 피해서인데 그 마음에 스스로 불안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전에도 사울은 쫓아다녔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 마음에 생각하길 이러다가 내가 잡힐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유다 경내에 있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게 낫겠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 불안함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어때요?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하면 만약에 사울이 그 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나를 붙잡으면 어떡하지? 또 전처럼 그일라 사람들이나 십사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나를 또 그렇게 사울이 쫓아오게 만들면 어떡하지? 이 굴에서 만났는데 이번에는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오고 우리는 꼼짝없이 굴에 갇히면 어떡하지? 불안한 생각은 어때요?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도 들어요. 얼마 전에 괜히 굴에서 사울을 놔줬구나. 이거 분명히 믿음의 시험에 이긴 거였거든요. 또 뭐예요? 얼마 전에 그 사울의 적진에 갔을 때 다 자고 있었고 창이 거기 꽂혀 있고 이게 기회였는데 아비새가 그렇게 한 번에 죽여버리자고 했는데 내가 그걸 만류를 하고 겨우 물병이랑 창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허사구나. 괜히 그렇게 했다.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사람이?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사람이. 혹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건데 내가 너무 생각이 많아서 내 자기의 때문에 이걸 못한 거 아니야? 내가 이걸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 못하고 이 기회를 못 잡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람이. 후회라니까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가 위축되고 이게 잘했던 선택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자부심을 갖고 이런 선택을 한 것을 좋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점점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이죠.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 따라서 그 600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있다고 하니까 막 1000명, 2000명 이렇게 될 텐데 다 고생하고 있거든요. 눈치 보여요, 안 보여요? 눈치 보이죠. 책임감 강한 리더인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게 신경 쓰였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다 내 탓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해요? 마음이 불안한 생각을 가지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러다 잡혀서 다 죽게 하느니 블레셋이라도 안전하게 피하는 게 낫겠다. 거기는 사울이 못 쫓아오니까. 국경지대 바뀌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분명히 아니죠. 왜 분명히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블레셋에 한번 가 있던 다윗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 경내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 분명히 보이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요, 안 가요? 오늘 가잖아요. 오늘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된 선택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갓의 말을 듣고 유다로 돌아온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안 보호하셨어요?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으러 다녔고 수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다윗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고발을 했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사울의 손에 다윗을 그 무리를 넘기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비가일의 고백처럼 생명싸개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셨잖아요. 이런 믿음의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히려 누가 누구의 손에 들어왔었어요? 두 번이나? 추격자인 사울이 다윗의 손에 들어왔었잖아요. 누구를 의지하고 유다 경내에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유다 경내에 있으니까. 그러니 네. 또 시작됐네요. 예, 어디 가둬둘까요? 그러니 여러분 네. 다윗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기우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거라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죠. 왜 낭망하고 왜 넘어집니까? 다윗이나 우리나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니까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유다 경내에 머무는 게 옳다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가자고 해도 또 설득하고 믿음을 보였어야 될 왕이죠.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요. 사람이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셨는데 자기는 곧 죽을 것처럼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많은 시험들을 이기고도 또다시 낭망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수많은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을 무릎 꿇렸던 누구?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요. 노뎀나무 아래서 어떻게 해요? 죽기를 구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이 죽여버린다고 한마디 하니까 그 말에 마음이 확 낙담돼서는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그 능력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의 손에 다윗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손에 항상 사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이 은혜를 묵상하지 않으면 뭐가 묵상이 돼요? 현재 상황이 묵상이 돼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묵상하지 않으면 뭐가 묵상이 돼요? 내 한탄스러운 처지가 묵상이 돼요. 변하지 않는 나의 상황들이 묵상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낙담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으로 내 자신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또다시 블레셋으로 다윗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쵸?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될 왕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데 가면 항상 다윗은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전에도 가본 적 있는 이 가드가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가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죽였던 그 유명한 거인 골리앗 장군이죠. 블레셋에는 5개의 그 도시국가가 있어요. 그리스는 폴리스라는 도시국가가 있는 것처럼 블레셋도
그 에게 지방에서 넘어온 그 뭐라고 해요? 제가 해양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폴리스 제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의 5대 지방 도시가 가드, 아스다론 뭐예요? 또 뭐 가사, 에글론, 에스글론 뭐 이런 도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도시마다 뭐가 있어요? 이 아기스와 같은 각 도시의 통치자들은 왕이 있어요. 아시겠죠? 도시국가 연합이니까. 그런데 이 가드는 되게 군사력이 강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국경 지역을 게 가까이 있어서 그 타국을 침략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유다나 이런 데를 침략해서 뭘 뺏어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드의 왕이 아기스가 전에 이제 저는 이 아기스가 그때 다윗이 미친 채 해가지고 빠져나오게 했던 그 아기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기간이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한 기간이 수십 년이 벌써 흘러서 이 아기스는 그냥 그 블레셋 왕들을 지칭하는 파라오처럼 그런 왕의 이름이고 지금 이 아기스는 그때 그 아기스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아둘람 공동체 600명 뭐 가족까지 한 1000명, 2000명 이거 데리고 수십 년간 도망 다녔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뭐 무슨 모세도 아니고 광야를 뭐 몇십 년간 돌아다녔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들은 뭘 통과해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렇게 광야를 돌아다니는 이유도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된다. 여하튼 지금 뭐가 다르냐면 그때와 지금의 다윗의 차이는 뭐냐면 같이 블레셋 지방 아기스로 갔지만 처음에 도망갔을 때는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칼을 받아간 상태였고 소년 몇 명만 데리고 갔던 상태였어요. 되게 위태로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다윗이 지금 데리고 간 사람의 숫자만 군사만 600명. 크죠? 도시국가에서도 야 대단한 군대를 끌고 왔네 할 정도로 큰 인원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오늘 보면은 식구들 같이 갔다고 하니까 1000명, 2000명 하면 큰 무리의 지도자로 간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미 유다에 그 누구를 반역한 반역자로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주변에. 사울이라는 왕을 반역한 자로 소문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자기의 적국의 왕의 적이죠. 다윗이. 그러니까 적의 적은 뭐예요? 아니 적의 친구 뭐예요? 적의 적은 내 친구잖아요. 적의 적은 내 친구잖아요. 말이 자꾸 꼬이네요. 고양이 때문에. 그때부터 좀 머리가 생각이 좀 꼬였어요. 어쨌든 아기스도 이 왕도 이 다윗을 쉽게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생각해도 가드 왕이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이면 자기 국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군사력도 강해지고 또 일꾼들도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망명을 받아들이면 윈윈인 거예요. 다윗한테도 윈이고 누구한테도 이 아기스한테도 윈인 게 왜냐면 아기스가 다윗이 자기 편이 되었으니까 유다 사람들하고는 척을 지는 거잖아요. 그쵸? 다윗이 유다에서 빠져나와서 사울하고 적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기스에게는 다섯 도시국가 왕들 가운데 자기가 가장 강력한 군주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계산 끝에 누굴 받아들여요? 다윗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건 인간적인 계산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 되게 다행스러운 건지 불행스러운 건지 모르겠는데 다행이겠죠. 다윗의 블레셋 망명 소식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다윗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추격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이게 끝이에요. 다시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기록이 없거든요. 왜냐면 좀 지나서 죽어요. 누가? 사울이. 자, 27장 4절 봅시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다 얘기를 하죠. 사울에게 전함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 소식, 이 내용만 듣고 보면 다윗과 그 추종자들에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사울이 안 쫓아오니까. 그리고 의도대로 된 거잖아요. 다윗이 거기로 도망하면 더 이상 누구의 손에 쫓기지 않는다? 사울의 손에 쫓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자기 생각대로 됐죠.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대로 됐다고 해서 다윗이 한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런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없이. 그런데 그게 잘 풀렸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착각해요? 하나님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이건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일이 잘 풀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렵죠, 신앙생활에서. 다윗은 약속의 땅을 다스릴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죠. 그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다윗에게 이미 선포가 됐죠.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내가 보호할 테니까, 사울이 너한테 손도 못 대게 할 테니까 거기 머무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걸 어긴 거잖아요. 다윗도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뭐 26장 19절 바로 전장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26장 19절 같이 보세요. 보내드렸으니까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보셨어요? 다윗은요, 사람들이 자꾸만 다윗을 그 약속의 땅에 못 머물게 그렇게 쫓아다니는 게 하나님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의 기업을 못 누르게 하는 거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면서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위기에 처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으로 가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블레셋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주실 축복과 기업을 못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사울과 그 대적들이 원하는 뜻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연약함을 핑계로 이런 선택한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제가 지금 다윗 욕하자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기다렸는데, 오래 기도했는데 상황이 안 나아져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지치죠. 주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은 다 그때 이렇게 선택하는 게 더 옳았을 텐데, 그때 네가 놓친 기회가 얼마나 큰 기회인지 이제 너 한번 후회해봐라, 이런 얘기하고, 너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 리더가 마음이 무너지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게 이해 안 돼요? 전 이해돼요. 저는 이해가 된다고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늘 하나님 뜻을 물어갑니까? 하나님 뜻이 확실하니까 나는 그거를 계속 순종해 왔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뜻을 몰라서 우리가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 그러냐고요. 다윗이 어떤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 사랑한 자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요 산성이니 내가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원수들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궁급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찬양하던 사람이, 보세요, 오늘 다윗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다. 약속의 땅이고 뭐고 은혜고 뭐고 일단 목숨 부지하려면 블레셋으로 가야 된다. 이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다윗하고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드 왕으로 밑으로 들어가면 안전할 것 같아요? 세상 왕이, 여러분, 세상의 신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과 사람 인맥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알면서도 잠깐 그걸 위안으로 삼고 피하는 게 또 우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27장 전체가 다윗이 그토록 즐겨 부르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도 안 들어온 거 알아요? 27장에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이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죠. 하나님 이름 불렀죠. 근데 27장 오늘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장에는 하나님이란 이름도 없고 기도하는 다윗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뜻대로 결정해.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부르지 않아도 일상을 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게 안 죽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하나도 묻지 않아도 일주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안 죽이신다니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그 결정 가운데 자꾸 내 생각이 들어오겠죠. 그 결정 가운데 자꾸 잘못된 결정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그건 내 책임이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오늘 보시면 사울이 추격을 멈췄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잘한 결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좁은 소견으로 담을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다윗이 이런 결정, 이런 실수, 연약함 때문에 해도 하나님은 사울의 추격을 딱 끊어버리셨어요. 다윗을 숨쉬게 하시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는데도 다윗을 죽이지 않고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받아들이게 하시잖아요. 잠깐 거기서 쉬게 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세요. 내 마음에 생각하길 이러다 사울에게 죽겠다.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아시지만 내 마음의 결정대로 그냥 용납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고 얼마나 이게 내게 있어서 값진 약속인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들었으니까요. 함께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